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6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과 탄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4번째 강의 때 성경 전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어요. 성경 전서는 성경이라 읽어도 되고 성서로 읽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캐논, 정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표준, 규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바로 정경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성경 안에 있어야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 삶이 성경 밖에 있게 되면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바로 이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정경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인 동시에 또 유대교의 정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또 유대인들에게도 정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낙.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3T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힘을 주는 3가지 T가 있다. 3T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라, 타낙,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오경을 이야기하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 이른바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책들이 바로 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낙. 토라뿐 아니라 거기에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를 포함한 이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타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뭐냐면 이 타낙을 랍비들이 주석한 책들을 바로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타낙을 주석하면서 낸 성경을 해석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T를 자신들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타낙과 유대인들의 정경인 타낙과 우리 기독교의 정경인 구약 성경은 동일한 책입니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타낙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 3권의 책에 대한 얘기인데 토라의 T, 토라는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 느비임은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케투빔은 성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크게 3부류로 나눠서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오경, 예언서, 성문서의 히브리어 첫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타낙입니다. 그래서 T, N, K에 발음을 넣어서 타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발음을 넣냐면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기본형이
칼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는 좀 장모음 그리고 뒤에는 단모음 해서 사운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악이라고 기본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토라라는 것은 오경인데 오경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좀 엄격히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느비임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계시적인 성격이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문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신앙적인 고백, 이 바로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라에는 무슨 책들이 있느냐? 토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느비임 예언서에는 둘로 나눠지는데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이 후기 예언서라는 것은 문서 예언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자기 이름으로 문서로 된 예언자들을 바로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예언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를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짓죠. 역사서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도 역시 예언서로 봅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한다 예자를 써서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역사가 그냥 객관적으로 쓰여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역사서들을 예언서의 범주로 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상하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해서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예언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서, 12명의 소예언서들이 있죠. 그들을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에는 시편으로부터 해서 역대기까지 쫙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는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의 범주에 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역대기도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문서로 보고 특별히 역대기가 이 토라, 느빔, 케투빔을 이루고 있는 타낙, 유대인들의 정경의 마지막 권이 바로 역대기라는데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타낙과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같은 책이지만 이렇게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단순하게 이 두 책의 순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낙의 순서는 토라, 느빔, 케투빔으로 이루어져서 타낙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 끝나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대망, 앞으로 다시 일어설,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될 다윗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순서는 역대기로부터 해서 전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로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이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의 대망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되고, 사실 이 순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순서는 72역을 번역했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타낙을 번역했던 유대교의 랍비들이 번역을 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대망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이 밑에 표는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에서 구분하는 성경책입니다. 아까 유대교의 타낙은 몇 권이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24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39권이죠. 그러나 권수의 차이는 보이지만 동일한 책입니다. 권수가 있는데 동일한 차이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눠지고, 그리고 호세아서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예언자들의 책들을 각 권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또 한 권으로 보고, 그런 데서 오는 수의 차이이고 내용은 동일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가 예언서의 범주에 들어와서 이 예언서를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을 시간이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4명의 대예언자들, 이 4명을 대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의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를 이제 소예언자들, 세우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예레미야가 주전 7세기, 그리고 에스겔이 주전 6세기, 다니엘이 주전 5세기, 이렇게 각 세기마다 대표하는 예언자들이고, 이 각 예언자들에게 대표하는 예언자들과 연결되어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3명의 소예언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에는 대예언자 1명에 소예언자 3명, 이런 짝으로 이루어져서 4명씩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예언서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의 4로 예언자들이 맞춰 있다는 것, 7, 8, 7, 6, 5도 4죠. 4세기 동안에 4명의 예언자들씩 맞춰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칭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름들이 있죠. 우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72역의 전통에서 온 명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72역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 성경 이름이 오경, 토라에 있는 책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책들의 이름은 72역, 아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토라는 이게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오경이라서 5권으로 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여기에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장에 보면 첫 절에 보면 베라고 해, 히브리어로 베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갖고 한 권으로 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책의 이름은 그 1장 1절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은, 히브리어 명칭은 브레시트에서 태초에,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름들, 우리말로 하면 슈모트에서 그리고 이름들, 그리고 레위기는 바이크라 해가지고 그가
부르셨다, 불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1장 1절에 왜 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신명기는 왜 드바림에서 말씀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72역을 번역하면서 이 72역 번역했던 랍비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각 권의 책들에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이렇게 붙였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도 이게 창조 이야기는 1장부터 원역사라서 11장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이거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역사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사실은 이 슈모트 이름들이라는 책의 이름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지만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받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72역 번역가 랍비들은 출애굽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런 데서 오는 각각의 이해 오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인데 이게 레위기는 이게 생뚱맞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라 부르는 것은 원래 레위기는 히브리어는 바이크라 해가지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인데 이제 첫 단어가 그런 시작하는데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레위인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4절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내용도 허드렛 일을 돕는 이들로 치부됩니다.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비약하자면은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주된 대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아론계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레위기라고 했냐면 그때 이 70인역이 번역되던 시대 주전 3세기 이 시대 때 제사장 그룹이 아론과 아론계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계 제사장들 아론계에서 좀 넓은 의미죠. 레위 지파에서 있는 그런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들이 해금을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냥 레위기라고 붙였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계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명칭을 붙일 때 이러한 좀 오역이 좀 있어요. 또 이제 이야기 나서 민수기는 이제 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숫자 아닙니까? 숫자 numbers. 왜 숫자라고 하느냐면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그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가 큰 기둥, 주축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그건 또 그런 대로 말씀에 또 잘 적합한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 명칭들 외에 토라, 오경 외의 명칭들은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그대로 이 72년 번역 랍비들이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도 72년 성경의 두 정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순서 72역 전통과 구약 성경의 말씀 히브리어 전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70인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두 번째 강의 구약 원전을 보시면 70인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인역은 주전 3세기서부터 주전 1세기 사이에 번역이 헬라어로 번역된 책인데 기독교인들이 애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번역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애용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정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라틴어, 그때 로마 시대는 주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70인역 성경을 기독교 정경으로 쓰다가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운동을 피치를 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도 아니고 불가타 라틴어 성경도 아니고 원문으로 돌아가자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들의 원전이었던 정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부터 구약 성경의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정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이 되게 되죠. 그런데 순서는 그대로 70인역 전통을 따라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본문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순서는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전통과 헬라어 성경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두 전통이 결합되어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경인 타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독교의 정경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정경 타낙은 똑같은 책입니다. 단 순서가 다르고 권수가 다른데 권수가 다른 이유는 유대교 성경에는 상하 그리고 12소 예언서를 한 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숫자적인 차이지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에서 우리 타낙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 예언서 느비임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리고 케티빈 성문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계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고백하는 신앙적인 응답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계시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가 주님께 나가는 신앙적인 고백, 응답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